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팔복 중에 계속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받는 복을 받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복을 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팔복 7번째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좀 앞에 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복의 첫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걸 아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했는데 성경적인 원어로 분석하면 이 사나운 짐승이 조련사에서 잘 길들여져 있을 때를 우리는 온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순종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깨닫기 쉽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관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그 삶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살겠다, 그럴 때 나타나는 마음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갈급한,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삶의 변화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철저한 긍휼을 통해서 내가 죄 많은 내가 구원받았고 사랑받았던 걸 돌아보니 나도 그 은혜 받았으니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 복이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그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깨끗하게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본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그 약속들을 체험하며 만나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복이네요. 일곱 번째 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침에 또는 사람 만나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진지는 밥의 높임말이죠. 또 어떤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죠. 요사이는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사이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불안하고 힘들다 보니까 좀 평안하냐 라고 묻죠. 유대인들도 인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유대 땅이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도 많고 혼란의 위험도 많다 보니 그들이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이 바로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를 받길 바라고 화평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 시대를 일컬어서 산불시대라고 부릅니다.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시대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에 하는 일들도 그렇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나라의 또 미래의 앞날도 보면 불안합니다. 청년들도 보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취업을 하고 살아갈 것들도 쉽지 않고 참 불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에서 누가 말해도 그 말을 제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을 하는 시대죠. 심지어 가족관계도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뭔가 열심히 해도 정말 이대로 하면 될까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각자가 옳다고 하는 시대에, 그런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는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좀 확실함을 못 가지고 이래 기웃 저래 기웃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J.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이 있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한 청년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청년, 당신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 라고 묻자 그 청년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너무나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먼저 건강을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을 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얻고 싶고, 재능을 얻고 싶고, 아름다움을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고,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요. 그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 신앙인이 묻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도 많구나. 그런데 청년이 잊지 마소. 이 모든 걸 당신이 다 가진다고 할지언정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화평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화평이 없다면 이걸 다 누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화평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을 화평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9절 전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이나 글자를 대비해서 평화나 같은 말이죠. 화평하게 한다, 이 말은 화평하게 만든다, 평화롭게 만든다는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피스 메이커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화평을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 이 땅에 오셨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어서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죄를 대신 속양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럼 누구만을 위했느냐? 이미 구원받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지 우리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온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저 땅끝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죠? 화평하게 되시는,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아군과 적군이 막 전쟁을 하는 중에 아군이 적군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포위가 되어서 이 사령부에 이 아군이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 통신 장비에 전선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전선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끓인 전기선을 이 통신병이 이 한쪽의 끝을 잡고 또 한쪽 손에 끝을 잡고 양쪽을 붙들고 얼마나 전기가 통하겠습니까? 그 통하는 전기선 가운데 참고 이 사령부에 지금 포위가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도와달라, 지원 요청을 해달라. 그렇게 그가 마지막 이 통신을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 통신병 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어진 이 죄로 인해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대로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주심으로 화목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물통에 물을 다 채우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나무 조각 하나를 큰 거를 물통 위에 딱 얹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통이를 쥐고 가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보니까 아니 물을 길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물동 위에 큰 나무가지를 올려놓을까 싶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물동이를 짚고 가는데 왜 그 물 위에다가 나무가지를 띄우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물을 쥐고 가다 보면 물이 출렁출렁거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지를 띄우게 되면 출렁거림을 막아주어서 물이 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란시스가 막 그 머릿속에 성곽같이 영감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걸어다 보면 내 심령이 출렁출렁거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모두 세상의 불안과 분노를 통해서 마음이 출렁거리고 동료를 통해서 혼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출렁거릴 때가 많을 때, 그때 내게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나무가지처럼 내 속에 다 중심에 있다면 내가 출렁거림을, 이 혼란과 이 불안을 막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화목 제물로 되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주지만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출렁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분내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쪼임 속에, 두려움 속에서 출렁거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가슴에 늘 새겨본다면 우리의 출렁거림들, 우리의 분노들, 우리의 경량된 이런 혼란들을 우리가 화평하게 되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다 내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이름이 적혀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와서 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빈소로 돌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화목케 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이 있지만 그것 다 화목하라고,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구약 인물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복 형들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합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 때에, 열심히 일할 때에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체적인 일을 다 감당하는 2인자인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호텔을 말하자면 호텔 전체를 감당하는 지배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세워주었던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위기가 닥쳤죠. 그 위기가 뭡니까? 보디발 장군 부인이었던 이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디발 장군을 충성하는 게 유혹을 뿌리치는 거라 생각하고, 하루는 둘만 있는 자리에서 뿌리친다는 것이 그 보디발 장군 부인에 의해서 옷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굉장히 수치를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모함을 해서, 요셉이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하므로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힘에서도 불구하고 간수가 모든 걸 맡길 정도로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애굽 왕의 두 장관을 만납니다. 술을 간장하는 술장관과 떡을 감당하는 떡장관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해 줍니다. 떡 맡은 장관은 죽게 될 것이라고, 술장 맡은 장관은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당신이 살거든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왕에게 이야기해서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확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 년이 흘러도 그저 풀려나고 난 술장관은 전혀 내색이 없었는데, 하루는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해몽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풀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애굽의 술객과 박수들도 이 꿈을 풀지 못합니다. 그때 술장관 속에 번뜩 스치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가 나의 꿈을 해석해 줬다 해서 왕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왕이여, 그 꿈은 바로 두 개의 꿈이지만 사실 하나의 꿈입니다.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풍년 때 충분히 곡식 창고를 지어서 잘 대비를 하게 되면 7년 흉년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대안까지 제시하자, 애굽 왕이 그의 지혜에 탐복해서 요셉을 졸지에 하루아침에 바로 애굽 왕의 바로 밑에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 나이 30이었던 요셉이 13년 동안이라는 종살이 옥살이 기간을 거치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자 7년 풍년이 지나자 애굽만 흉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위 나라들도 흉년이 든데,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된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돈은 있어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 돈을 가지고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이복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땅을 얻어서 서로 간에 잘 살게 되는데 70명의 가족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 속에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패막이로 해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했던 행위를 보면 죽음 마땅한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 형들이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의 유언을 들고 요셉을 찾아가며 했던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 말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요 이복 형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이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이복 아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러줘라 라고 유언을 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요셉아,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한 내가 안다.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당신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종들,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의 종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인데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복 형들이 그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려요? 나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는데, 나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는데 그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도 그와 같죠. 믿지 못하는 용서만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족한 삶을 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베풀듯이 요셉도 형들에게 그걸 베푸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그 증거를 믿지 못하니까 뭐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먹이겠다, 그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만들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어서 우리 죄를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정표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듯이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용서를 끝나지 말고 오직 원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건너뛰어서요,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복인데요, 자, 우리 9절 전마디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남성명사 같지만 히브리 문이 남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번역을 할 때 children이라서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일컬음이란 말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화평함을 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맞아 이렇게 인정받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아들 같아, 하나님의 딸 같아, 여러분 인정받고 살아가시나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럼을 인정을 해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가 친히 세상과 사람들을 또 우리 주위에서 화평하게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어주는, 인정해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다 화평하게 만들고 싶지요. 화평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화평한 삶을 우리도 만들고 그렇게 누리며 살고 싶죠.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심리 속에서 이런 5가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화평이 안 되고 남을 화평하게 못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심리,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화평하게 만들 수 없대요.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화평하지 못하고 남도 화평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자기를 따르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 내 생각이 옳다, 나를 따라라, 내가 맞다, 나를 따라라,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 마음도 화평하지 못한 남도 화평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파당을 나누어서라도 내 생각이 옳다, 나를 따라라, 내가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자신도 주위 사람도 화평하게 만들지 못한대요. 네 번째는 늘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늘 남에게 칭찬만 들으려는 사람 역시 그 사람도 자신도 남도 화평하게 만들지 못한대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항상 자신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지우려고 하는 사람 역시 마음에 자신도 남도 화평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뭐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나의 옳다고 하는 것, 나의 교만을 죽이는 것, 이렇게 날마다 죽이는 자에게 다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별세 신학을 우리에게 퍼뜨렸던 한신교회 고 이종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는 말씀하시면서 한자 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띄우실 거예요.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 살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이걸 가정으로 정의하면요, 아사 가정생,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내가 살면 가정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옳다는 것, 내 주장이 자꾸만 내세워지게 되면 교회도 죽게 되고 가정도 죽지만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나의 교만이 죽어지면 교회도 살고 가정이 산다는 말이죠. 아파트에 마주보는 집이 있었는데 한 집에는 젊은 부부 둘이 사는데 늘 찌적받고 싸웁니다. 근데 한쪽 집에는 여러 대식구가 사는데 늘 소리 없이 화평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하루는 이 신혼부부가 어떻게 저 집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는데 저렇게 화평하게 웃음이 넘칠까 싶어서 하루는 저녁에 조그마한 과일 좀 상자를 하나 사서 옆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서 선생님, 우리는 둘이 사는데 이렇게 자꾸만 다툼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가족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도 모시고 이 자녀들도 있고 있는데 화평하게 사느냐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밥을 식탁이 아니고 앉아서 이제 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물을 따르고 주전자를 옆에 놨던가 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밥을 먹고 아침에 출근 나가면서 이 주전자를 건드리다 보니까 주전자에 물이 확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이거 아침에 급하다가 이 주전자 있는 거 못 보고 가서 여보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하고 애들은 미안하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필 그 물주전자를 왜 저기 놨는지, 내가 저기 안 하고 딴 데 놨으면 남편이 안 걸릴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거기 시어머니가 한 번 더 거듭니다. 내가 저 있으면 뭔가 바칠 것 같아 보여서, 근데 나이 살면 내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깰바닥 움직이시라고 그랬더니 내 잘못이 너무 커. 다 죄인들만 가득 차니까, 다 잘못했다고 하니까 집안이 화평할 수밖에요. 다 잘났다는 집에 싸우지 다 잘못했다는 집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그때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친히
추석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가족 친척이 많게 될 텐데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내 일이 옳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주관을 죽이고 그럴 때 화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어르신들 자식들이 좀 잘 나가고 손주가 잘 나가든 좀 자랑 좀 하지 마서 그중에 못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는겨. 그리고 제발 자녀들 보고 시집 장가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이소. 그분들 꼭 가고 싶습니다. 그 긍기어예요, 긍기어. 그러니까 제발 자신이 묻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꼭 참고 계시고 하고 싶은 말은 좀 꼭 참고 계시고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여시면 가정이 화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한 추석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평화의 기도를 부르고 싶은데요.